24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밀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유언을 봤어요. 여호수아가 100살이나 되는 이제 나이가 됐고 평생을 놀라운 체험을 한 분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엘리트 군인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던 그가 모세를 만나게 되고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출애굽의 사건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에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라기 만나가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옷이 헤하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갖고 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강력한 가나안 7족속들과의 전투에서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전투를 7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낸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수아야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 얼마나 행복하게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평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하나님, 저의 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평생 저를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행복한 지도자였고 행운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마웠고 감사했고 난 참 행복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그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겠지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계속 일해 주셨으니 너와 우리의 모든 승리는 주님이 행해 주신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가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감사나 이런 게 아니라 부탁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다시 유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했다가 이번에는 모든 백성을 다 불러서 유언을,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강도는 더 세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앙의 변질이 생길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이 유언에 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을 했음에도 왜 다시 두 번째 유언을 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다시 소집합니다. 소집한 장소가 세겜인데, 거기는 그 양쪽으로 그림신산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건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두 산입니다. 그래서 굳이 세겜에 모이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해서 그걸 통해 정확하게 저주를 선택할 건지 축복을 선택할 건지를 지금 너희가 결정하라고 하는, 말하자면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이고, 다음 주는 여호수아 유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이 책에 기록된 이유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진리,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되려면 하나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그 구조 속에 하나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방정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정식이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치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우리가 조절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과 삶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삼각구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바깥에 삶이라는 것, 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바로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에게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모든 구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혹은 어둠의 권세를 같이, 또 하나님과 나를 같이 붙들게 되면, 중심이 되게 되면, 혼합되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엉망이 되어버리면서 축복이 아닌 혼란과 고통과 저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체성, 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구조에서 나온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구원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난 6년 동안 그런 암과의 투병 과정 중에서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원리야말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자유함을 주는 원리, 그 진리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100년 동안 우리가 싸웠으나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것인데, 주님이 싸우셨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은 주무시고 졸 수도 있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주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의 핵심적인 방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결국 조건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족을 통하여, 함께 그 충족을 통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봤습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셨던 거죠. 우리가 아모리와 싸우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말벌을 보내서 아모리를 무찌르시고,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이집트 군대의 암흑을 통해서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 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게 하신 이 모든 일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화, 여러분의 인격의 성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참고 인내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부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완성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졸고 계시고 뒷짐지는 심판자로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그건 이방신입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그분은 존재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편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불편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방을 청소하고 있는,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싸우고 섬기시고 있는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고, 여러분 자유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그 주님이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일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이 전 세계의 흐름도 우리가 신앙적,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있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 있죠. 이 6권은 원래는 2권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1권이고요. 역대상하가 1권이에요. 분량이 많아서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권과 2권으로 나누시는데 4권과 2권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4권의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고 역대상하가 있어요. 근데 이 왜 똑같은 왕들의 얘기를 2권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역사가적 관점,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또 그리고 이 역사가적 관점에서 이 기록을 했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로 보는 관점인 거죠. 사랑의 관점인 거죠. 영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역대상하는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 디브레 하야밈이에요. 디브레 하야밈. 그 디브레 하야밈이 뭐냐면은요, 그 시대의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왕들이 있어도 우리의 의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땅에서 보는 관점과 하늘에서 보는 관점, 인과율로 보는 관점과 인과율을 넘는 은혜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뒀냐면 예배라는 곳에 초점을 뒀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사무엘 그 다윗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왕들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율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역대상하는 이 중요한 다윗의 범죄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선생님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할 때 다윗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 정도 될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물상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죽일 놈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신하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나쁜 놈이죠. 근데 내 마음이 합하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그 순간의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도 없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고,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그것은 손과 발을 씻는 더럽디 더러운 꾸정물이 어떻게 최상품 포도주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벌을 받고 의인이니까 너는 복을 받고라고 하는 종교에 쌓였던 모든 이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인과율, 행위라는 인과율 속에서 죄책감과 그리고 욕망에 허덕이고 있는, 모순과 한계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허덕이고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답을 찾지 못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고, 열심히 싸우려지만 또 무너지게 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다시 돌아가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돌고, 그러나 갈망은 있으나 되지 못하는, 해야 되는 일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 한계와 모순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한계에 부족한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을 직접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참선과 수양과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삶을 시도할 뿐이지 그 시도가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어떻게 광야를 지납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수많은 싸움과 마찰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과 마찰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싸우셨던 것.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주님이 다 행하셨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사실 공로를 말하려면 여호수아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1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 몸을 봐. 이 상처들을 봐. 내가 그때 전투에서 어떻게 그때 전투에 나 죽을 뻔했다. 우리 근데 야 정말 우리 잘했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갔을 뿐이고 주님이 모든 전쟁을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 말합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냥 심판하려고 요렇게 매콤히 우리의 행동마다 잘못하면 탁 때리시고 잘못하면 일로 와 빼맞자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 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며 아가페며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완성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완수를 주도적으로 행하셔 우리는 그냥 그분을 감사하고 섬기고 따르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자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되는데 다른 어떤 걸로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경험들, 정확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정확하지 않는 구조, 정확하지 않는 진리, 원리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내 삶에 대한 내 존재의 완성, 내가 열심히 책을 읽으면 돼, 내가 열심히 이제 말을 조심하면 돼, 내가 뭐 하면 돼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 나를 만들려고 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면 돼, 나한테 스폰서가 있으면 돼,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돼, 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존재의 잘못과 도덕적인 잘못과 보여주는 윤리적인 잘못과 법률적인 잘못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이 잘못하니 그걸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를 지키는 것도 일을 이루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면 자꾸 꼬여요.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신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께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피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밝혀지면 인정하면 돼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오면 책임을 지면 돼요. 지다 못 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질 거다. 난 그렇게 되면 죽을 거야. 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될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여러분 손가락질해도 도태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 그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까지도 그 죄인이지만 이 죄에 대한 모든 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께 저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다윗의 그 모습,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마음에 합하다는 건 주의 마음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또다시 현실 속엔 자기가 자기 방편을 만들고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의지할 자를 만들고 의지할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또다시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 우려가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지금 이 유언을 통해 다시 시정하고 싶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에 모았다는 건 그림심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결단을 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는 이거예요. 약속 받고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대치. 이들이 이걸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배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구나. 주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구나. 자기의 신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 우려로 그는 마지막 힘을 내서 이 결단의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그가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지도자들을 부르고 모든 백성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이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노출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노출 안 해도 주님은 보시지만 중요한 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노래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에 대한 존재가 노출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자마자 삽시간에 그 가나안 문화처럼 되어져 버리고 여호와와 이방신을 같이 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은, 제사는, 예배는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시대 속에, 그 지역 속에 그냥 매몰되고 그 속에 오염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이 전쟁을 했을까? 평생을 했는데 이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다 모여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보였다. 이렇게 표현. 아름다운 교성들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께 노출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 앞에 보이도록 여러분의 자의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세요. 주님께 오픈하세요.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조상들 데라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입니다. 이 데라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옛날에 거했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강 저편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강 저편. 근데 여러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강 저편, 강 저편. 이 강이 뭘까요? 이 강이라는 게 이제 물입니다. 물이죠. 물은 뭘 상징할까요? 생명이지만 죽음이에요. 물은 생명이자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걸 뭐라 말하냐면 영적으로는 세례식 같은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제 변화입니다. 넘어왔다는 건 선을 넘어왔다는 거죠.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강 저편은 뭘까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뭐죠? 강 사이 땅이란 뜻이에요. 이제 거기에 범람이 되면서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죠. 거기 먹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도 시작된 거예요. 물질주의 사회예요. 그들의 미래는 뭐에 달렸다? 물질에 달렸다.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기 위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건 결국 나의 재산을 확보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대치 생각이에요.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돈 없으면 끝장이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메소포타미아 아니에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데라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문화가 그랬고 그 사람들 우상을 거기서 섬기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이번 봄에 좀 경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기는 이제 성경적 원리라는 주제로 3일 동안 경제 부흥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돈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성경적 진리로 잘 다루고 승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강 저편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한 물질을 그리고 물질은 권력은 힘을 그걸 확보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보장될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원리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이 신인 거죠.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와 있는 거죠. 정치적 힘이 와 있는 거죠. 인기가 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원리였는데 그렇게 섬겼었는데 3절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냈다. 그 강저편 그 물질주의로 가득한 곳에서 라카은은 뭐냐면 딱 잡아서 빼왔다는 거예요. 딱 잡아서 빼왔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누가 출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출발한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충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시선을 생각해야 돼요. 사가적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출발했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게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딱 잡아서 빼왔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린 두 가지 모두를 가지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볼 때는 대구는 7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유일한 별명을 가진 도시가 대구입니다. 거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됐고 예루살렘처럼 이 고지대에 있고 고지대에 올라갈 때 예배당이 쫙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공교롭게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신천지 본부가 거기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질병들이 여기서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질병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하나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 주고 있나, 나에게 주고 있나도 생각해야 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어떤 질병의 문제가 복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강 저편에서 이끌어왔다. 그리고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도하였다. 하라, 걸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같이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라크 걸었다. 워킹했다. 위드워크했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브라함 믿음만 있는 거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걔네를 빼냈고 그리고 같이 걸어갔다.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바로 그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그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번성하고 번성케 했다. 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줬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여러분 그날 밤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줬다. 4절,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다. 야곱하고 리브가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줬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줬다. 세일산을 소유로 줬다. 이거 에서가 그쪽을 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건 잘 못한 거거든요. 약속의 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안 이러죠. 자, 보십시오. 거기는 야곱과 그의 자손이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죄까지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했다고 안 해. 내가 얘네들을 내려보냈다고 안 하죠. 주어는 명확하게 야곱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아니, 이번에 아론과 모세를 보낸 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구원하려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끌어오는 일들을 하기 위해 직접 일하고 싸우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는 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안일한 생각들이 멀어지게 하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여러분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앙을 내렸다. 재앙을 내린 건 누굽니까? 주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에다 재앙을 내렸고 그 가운데 행한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했다. 이건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인도하여 냈다. 이건 내가 했다. 그 후에 주님이 했다는 거죠. 6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다. 그래서 너희가 바다에 이르게 하려고 인도하여 냈다. 근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 열조를 따라왔다. 애굽 사람이 오게 한 건 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애굽인이 왔다는 거죠. 왜요? 죽이려고.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게 와서 죽이려고 홍해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분노가 이루는 결과입니다. 그걸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고 싶으신 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논리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기회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가 탐욕이 넘쳐나서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고 살인을 저지르고야 말고 사기를 치고야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다. 부르짖은 건 열조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흑암과 너희 애굽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로 그러니까 이집트 군인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흑암 구름 덩어리로 인해서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다로 막 달려 들어갔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행한 일을 봤다, 목도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하게 되었다. 여러 날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됐다. 8절 내가 그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인도하고 인도했다. 너희를 어디까지? 아모리 사람의 땅까지, 요단 동편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온 겁니다. 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를. 싸우는 건 누가요? 주님이 시킨 게 아니라 그들 아모리 족속들이 너희와 싸우게 됐다. 내가 그런데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근데 이건 붙인 건 또 주님이 준 거예요. 아모리 사람이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주님이 그냥 붙여버렸어.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쉽게 이기도록 주님이 붙여버리셨다. 자, 그러면서 너희 손에 이제 붙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점령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붙인 분은 그 아래 구절 보면 더 재밌어요.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자, 보세요. 점령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 근데 멸절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우리는 그냥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기게 한 건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혼자 싸우며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벅찬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싸우는 게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모순과 한계와 인격의 한계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욕망 속에서 여러분 갈등하며 고민하지만, 여러분 내적으로 싸우지만 여러분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기었노라. 내가 다 이기었노라. 너는 평안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또 이런 짓을 하다니, 또 내가 이런 마음이 오다니,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 그래야 돼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이고 나는 평안한 겁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안정감과 평온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세차게 불어닥칩니다. 그러면 따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따갑기도 아프기도 한 거지 내 영혼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들과 마음들과 여러분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세요.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봤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입술을 쫙 벌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인격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여러분은 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자도 졸아도 그 생명력은 계속 자라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9절을 보면 그 예가 뭐냐면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에게 저주하라고, 하나님께 저주하라고 기도를 시켰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발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결정은 주님이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용병이라도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제가 확증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일하고 싸우고 계시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실력 있는 발람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했다.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내가 했다. 다 내가 했다. 내가 인도했다. 내가 구원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싸웠다. 다 내가 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넜다. 요단을 건넌 건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게 된 거죠.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게 됐다 너희가.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너희가 싸우게 됐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고 건너가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힘 없어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못 건너는데 건너니까 건너는 거야 그냥. 못 이기는데 그냥 싸우는 거야. 근데 뭐예요? 주님이 그걸 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해서 여러분을 인격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 예배당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제가 천사가 된 거 같고 제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 게 확신한데 집에 돌아가면 계속 싸워요. 어제도 대판 싸웠어요. 어떤 자매 그러면서 도대체 제가 누군가요? 어떤 게 정가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죠. 집에서 싸운 거는 옛사람 너고 예배당에서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이 기뻐한 게 그게 너야. 그게 진짜 너야. 새로 태어난 하나님 자녀 너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했어요. 집에 가니까 다시 마귀 비슷하게 막 해요. 뭐가 나냐? 예배당에서가 여러분이에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감동하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예배 감격으로 가슴 벅차게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감동과 평안이 임한 거,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에서 살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옛사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 또한 다 지나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여러분의 옛사람은 후패합니다. 그 혈기도 사라지고 그 정욕도 사라지고 그 욕망도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누가 진짜 나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받은 감동으로 말하시고 살면 됩니다. 육은 날마다 후패하고 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옛사람은 부인하세요.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장 큰 핵심이 말에 있어요. 믿는 걸 말하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항상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완성, 하나님 아들의 완성은 말씀으로 됩니다. 그 말씀이 왔다면 이 말씀을 나의 말로 말해서 주의 말씀인지 내 말인지 헷갈리게 그 주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헷갈리게 주님의 말을 내 말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게 마데테스, 제자입니다. 제자는 앵무새입니다. 쫓아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의 말을 내 말처럼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이 내 인격을 이끌어갑니다.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의 종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되고 말로 표현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왕벌을 보내갖고 너희 앞에 쫓아내게 했다. 그리고 1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정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뭐를 줬냐면 땅을 줬지 않니? 근데 이 땅이 뭡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을 줬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땅을 얻는 게 인과율 아닙니까? 땅을 얻을 만한 짓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을 만한 짓을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인과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가 깨달은 복음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가 얻게 됐다. 너희가 건축하지 않는 성을 얻게 됐다. 더 재밌는 거는요,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주의 과실을 너희가 먹게 됐다. 여러분 이 본문 위에 보시면 이제 땅도 수고하지 않았고 성읍도 건축하지 않았고 포도원도 주었고 감람원의 과실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주었다. 넘겨주세요. 맨 아래 구절 보시면 먹는다가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으면서 심지 않았다. 그런데
과일을 얻었다. 무슨 얘기예요? 날로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해요. 이제 좀 재밌게 처먹기만 하고 심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인간한테 먹을 걸 줘요. 여호수아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가 심은 것을 먹었느냐? 너희는 심지도 않고 처먹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심든지 어떻게든 너희는 그냥 계속 먹기만 했어. 이 먹을 것 심지도 않았잖아. 네가 심은 게 아니잖아. 네가 그 짓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니? 내가 너희를 수고도 하지 않는 땅을 얻게 했고 짓지도 않은 집을 살게 했고 네가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기만 하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그런 짓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제가 말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알게 돼버렸어. 그걸 아는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갖고 얻은 게 아니야. 건강도 생명도 결혼도 자녀도 일도 다 주님 주셨다. 어떻게 보면 나는 심지도 않고 처먹기만 했다. 근데도 주셔.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14절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무시하지 마라.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막 먹기만 하고 심지도 안 되고 얻으니까 나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주님을 선명히 내 영혼에 내 삶에 부활시켜 드려야 돼요. 주님을 만져야 돼요. 주님의 숨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를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성실하게 진정을 다해 그 주님을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바드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뭘 제하여 버릴까요? 신들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이집트에서 얻은 신들, 강저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미즈라임, 거기서 얻은 신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들, 하나님 없이 내가 의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 제가요 뭐 통장에 돈이 좀 있걸랑요. 근데 저기 뭐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똑같습니다. 통장에 주님 제가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가 넘치걸랑요. 주님 뭐 없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돈은 돈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 주님 제가 이제 대통령하고 이번에 친하게 됐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게 아니야. 주님 대통령 알게 됐는데요. 괜찮은 분이던데요. 그거 끝이지. 의존하건 내가 망하건 내가 부유하게 되든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든 나를 해하는 사람을 만나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만을 아바드, 섬겨라. 오직 여호와를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듯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말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택하라. 이 문장입니다. 택해라. 니들이 택해라. 뭘 택하느냐? 만일 너희 마음속에 잘 모르겠다면 선택해라. 너희들이 지금 혼란스럽다면 선택해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일 좋게 여기지 않고 확신도 생기지 않고 뭐 이렇다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회색지대에 있는 너희들 택해라. 뭘 택하라? 오늘날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해라.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겼던 우상이냐?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냐? 누구가 되든 섬겨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100세의 여호수아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조용히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100년 동안 주님을 만난 주의 종이, 주의 사람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100세가 돼야 이 진리를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달으면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묵상하시고 좀 느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